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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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성령의 풀! 야훼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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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다름질에서 상을 얻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자신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원칙이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절제와 헌신적인 자세다. 이것을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7절 말씀에서 운동 경기와 그다음에 경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경주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경주하는 것. 예. 근데 이 경주하는 것에 대한 비유는 이 고린도 사람들이 이스미안 경기라는 그 유명한 대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는 고린도 근처에서 열렸습니다. 선수들이 엄격한 훈련을 거쳐가지고 참가를 했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 경기를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바로 뭐냐면은 목표를 향한 집중력, 절제, 그다음에 엄격한 훈련, 그러한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올림픽과 이스미안 경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본다고 한다면, 옛날에 이 고대에 있는 경기들은요, 이 종교적인 의식과 그다음에 체육 활동, 이것이 결합된, 알고 보면은 체육 활동을 하면서 신에게 신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드리는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이 그렇게 결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대회가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올림픽 경기입니다. 그래서 개최 장소는 올림피아이고 주신은 제우스를 섬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개최는 4년마다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티아 경기인데 개최는요 델피이고 주신은 아폴로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4년마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미안 경기인데 이 개최 장소가 고린도 근처의 이스트모스에서 열렸습니다. 주신이 포세이돈, 바다의 신 포세이돈입니다. 그래서 2년마다 열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메안 경기라고 했는데 개최는 네메에서 했고 주신은 제우스이고 이것도 2년마다 열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스미안 경기의 특징이 있는데, 올림픽 경기와 비슷한 종목들 외에도 음악을 하고 시낭송을 하고 극예술 경연도 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는 자들은 아주 엄격한 훈련과 절제, 이것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승자는 뭐냐면 소나무 화관이나 셀러리 화관을 받았대요. 소나무 화관, 셀러리 화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운동장의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기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고된 훈련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상 받는 신앙인들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실격당한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주께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애쓰냐면 복음을 위해서 애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럼 복음은 뭐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또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이 뭐지? 갑자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뭐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그 소식을 전하는 것,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그가 모든 것을 행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을 행하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그 다음에 또 율법이 없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그 다음에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과 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에서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하고 있냐면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종이 된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된 모습으로 되었다. 참으로 대단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익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섬김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가 자유하지만 그들의 종이 된 것을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얻고자 한다고 한다면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되어야 된다. 참으로 위대한 말입니다. 섬김과 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섬기는 것, 종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엇을 많이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을 향한 종이고 사람을 향한 섬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섬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다고 한다면 헬라어로 다이코네오입니다. 다이코네오. 그것은 그 뜻은 뭐냐면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에 대한 기본은 뭐냐면 식사의 시중을 들다, 확대해가지고 가족들을 돌본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반적인 뜻으로는 봉사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섬김에 대해서 잠깐 나누면은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먹는 자이지만 그러나 뭐냐면은 그 앉아서 먹는 자에 있는 권세로 내가 너희를 섬기는 자로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아주 깊은 우리를 향한 사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행했으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요, 이렇게 너희도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이렇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 누가복음 22장 26절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근데 큰 자가 누굽니까? 큰 자가 누구냐면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젊은 자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이다. 우리가 리더가 되고 싶고 앞에서 끌고 가고 막 이렇게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뭐냐면 답을 주고 계세요.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젊은 자와 같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가 되는 리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섬김이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 가운데 젊음이 있고 섬김 가운데 다스림이 있어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모든 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라. 서로 섬겨라. 이 말씀을 하고 있네요. 무엇으로 섬겨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 답을 주는데 바로 뭐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은사가 있는가 해가지고 33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33가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의 은사, 믿음, 병고침의 은사, 능력행함의 은사, 방언 통역, 예언, 가르침, 권면, 리더십, 목회의 은사, 사도적인 은사, 복음전도의 은사, 지혜로운 상담의 은사,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국률의 은사, 접대의 은사, 중보기도의 은사, 그 다음에 기도의 은사, 행정 능력의 은사, 청지기직의 은사, 찬양의 은사, 예술의 은사, 영적 전쟁의 은사. 영적 전쟁의 은사는 악한 영들과 대결해서 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특별하게 주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다음에 금식과 헌신의 은사, 금식 잘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나 못합니다. 예. 그다음에 고난 감내의 은사, 그다음 자기 부인의 은사, 기쁨의 은사, 평강의 은사, 믿음의 확신, 소망의 은사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갖다가 섬길 때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내게 이렇게 주신 은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있는 분량 가운데서 그 은사대로 교환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우리 상대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유익을 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능력이 있어지고 그리고 그 섬기는 자들은 그게 큰 자가 되고 젊은 자와 같고 그다음에 다스리는 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은사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은사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은사를 따라가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은사를 신봉하는 신앙, 은사만 가지고서 하는 신앙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많은 은사를 받아서 그래서 섬겨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본을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은사가 그 안에서 늘 활용될 수 있도록 절제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많은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섬겨서 더 큰 리더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은사는 어떻게 되는가? 은사를 한 번 받으면 똑같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한 번 받으면 은사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갔는가에 따라서 그 은사가 더 깊어집니다. 진짜 그런가?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언의 은사도요, 초반기보다 더 깊어지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인데 첫 번째 말이 어느라고 이 방언이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답답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한 30분,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뭐가 되냐면은 입술이 풀리고 그리고 방언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방언이 계속되고 하다 보면 또 방언이 바뀌어요.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므로 인해서 방언이 어떻게 되냐면 유창한 방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많은 은사들을 우리가 받을 때에 처음에는 그것이 둔탁할 수 있고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은사가 더 밝아져서 굉장히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이고 프로와 같은 그러한 은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묵혀두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계속해서 훈련하고 활용하고 절제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통하여서 계속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조그마한 방언, 내가 방언을 받았는데 이 방언 하니까 유창하지 않아요. 속상하지. 남들은 막 하는데 저는요 처음서부터 유창한 방언을 받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또 그랬어요. 처음에 막 좀 전에는 그다음 치거나 애쉬로바. 그 무슨 발을 이렇게 맛있는 게 있잖아요. 쭈쭈바 뭐지 여기 아이스크림 하드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그래서 애쉬로 봐. 맨날 애쉬로 봐. 한참 방언하다 보면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애쉬로 보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그래서 그러더니 막 중국 방언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고 방언을 통하여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방언이 유창한 방언이 되었어. 그 방언을 할 때 통역도 되기도 하고 또 방언할 때 예언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방언이 잘 익어지고 그가 거기에서 많은 부분에서 승리하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많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방언 받으시고 그리고 그 방언을 잘 활용하여서 여러분들이 더 영적으로 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런 거예요. 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하늘의 상을 받는 거에 대해서 둔감할 수 있어요. 둔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하늘에서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승진하잖아요. 승진하면 기분이 좋죠. 승진하면 뭐가 돼요? 그에 있는 권위가 높아지고 권세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뭐가 좋아져요? 월급이 좋아져요. 봉급이 좋아져요. 사업이 잘 되면 좋잖아요. 조금 되는 것보다 많이 되고 번창하고 형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늘에 있는 상급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서 다름질하라 이거예요. 열심히 하늘 상에서 다름질하면은 그때 뭐냐면은 하늘에 가서 위대한 존재, 존재성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운동장에 달려가서 상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전국상, 위대한 상을, 하나님께 주신 상을 받으라고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와 같이 기어가라, 아니에요. 이와 같이 기어가라, 이와 같이 걸어가라, 그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름질하라, 달려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달려가는 신앙 가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상을 받는 신앙, 그래서 보니까 면류관이 있는데, 면류관이 굉장히 많대요. 면류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성경적 기준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7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썩지 않을 면류관. 이게 뭐냐면 절제와 경건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에게, 영적 훈련에 충실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하늘 영광 가운데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크고 세상에서 잘되고 위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썩을 면류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올린 것, 그것이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남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썩지 아니할 그런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 자에게 주는데 의를 추구하며 끝까지 신실한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그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대요. 할렐루야.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주인공들 되시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고난과 시험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대상자가 바로 뭐냐면 순교자 또는 환난 속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그것을 어떻게 돼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참고 이기면 그러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한 그러한 사들에게, 복음 전도자, 복음 전파자들에게 주는 그런 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냐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의 양떼를 돌본 목자에게 주는 그런 상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목자, 리더, 교회를 섬기는 자들. 할렐루야. 목자에게도 주고 리더들에게도 주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섬긴 자들에게도 주는 이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누구에게나 본이 되는, 진정으로 본이 되는 그러한 면류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는 그러한 자세가 되는 그러한 성도님들에게도 이 면류관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면류관을 받으시기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또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대상자는 사랑으로 세운 믿음의 사람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빌립보서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금면류관입니다. 하늘의 존귀한 왕 같은 그런 제사장이다. 이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상의 존재이다. 그 다음에 영적인 승리자이다. 이러한 자가 금면류관을 받는데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금면류관 당첨돼 있죠. 할렐루야. 야, 금면류관은 내 것이다. 따라해요. 금면류관은 내 것이다. 나는 금면류관 당첨됐다. 무슨 복권도 아니고 당첨됐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금면류관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천상의 존재이다. 영적인 승리자이다. 대단한 거예요. 정말.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그 장로들이 보좌 앞에 있으며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 장로들이 나와 있는데요. 뭘 쓰고 있냐면 금면류관을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금면류관이 굉장히 좋은 면류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왕권에 상징하는 그런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다 받을지어다. 또 함께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다름질하는데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방향성이 어딘지 그러한 향방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향방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명한 그런 것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신앙생활에 그러면 허공을 치지 않고 방향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신앙은 어떤가? 영적 신앙생활입니다. 첫 번째 그 신앙생활은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는 삶이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신앙.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신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신비를 갖다가 배제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비가 있는데 그것을 뭐냐면 배제하고 전달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전하는 자가 그 신비 가운데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의 말이 전부인지 생각하고 잘못된 생각 갖고 따라갑니다. 아닙니다.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신비가 있습니까? 이 신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거보다 더 큰 것들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감탄할 수 있는 그러한 신비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경험되고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고 성령이 인정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런 신비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뜻을 듣고 따르는 교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들어가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말을 아주 함축적으로 얘기한다면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라. 교제하는 자가. 무엇으로 교제하는가? 기도의 삶으로 교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돼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잖아요.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탄을 늘어놓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그런 기도.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뭐 어쩌죠? 이런 기도를 안 기뻐하고 하나님 이것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도 이기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상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요 예비의 하나님이시요. 그렇잖아요.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시요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아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와 이 나라의 아프고 힘든 것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는 또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갈 때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내적인 열매 가운데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과 더불어 살아갔다고 한다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떻게 돼? 향방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 희락이 있어야 되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향방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직 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게 향방 있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감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무리에게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 있는 영광 부인하고 건강 부인하고 다 내게 있는 내가 영광된 모든 것들 다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사명, 십자가는 사명이잖아요.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질 때 야 그냥 도착하고 막 씩씩하게 가셨어요? 아니잖아요. 십자가 지기까지 매도 많은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매를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십자가, 이 무거운 짐을 나 올려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하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십자가 지는 이 가볍지 않단 말입니다. 이게 가볍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얼마나 익은 신앙이 되어야지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지는 거, 사명 감당하는 거 쉽지 않지? 응? 내게 맡겨진 거 쉽지 않지? 자녀가 고통스럽게 할 때, 부부가 고통스러울 때,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자신을 부인하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하늘에 있는 상급만 바라보고 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 나라만 바라봐라.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 거예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위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화합으로 사는 그런 영적 자세를 갖는 것. 어떤 거라고요? 사랑과 화합으로 영적 자세를 가지라. 이것이 향방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다름질해서 상을 얻는 그러한 신앙생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은사와 수많은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하게 됩니다. 서로 다 평안해야 돼요.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모든 거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교회는 위로해야 돼요. 교회는 뭐예요? 이해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나의 판단과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달라요. 우리에 있는 자그마한 소견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열심과 욕심과 인간의 어떤 위대함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개인이, 그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해결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해봐도 안 되더라. 그런데 뭘 왜 됐는가?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 그렇게 같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훈련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향방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영적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앙생활, 그 다음에 하늘 영광 가운데 존귀한 상을 얻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세우라고 통성으로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김응수 TV는 순수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채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의 삶과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은사를 인정하고 이 시대의 성도님들이 더욱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가장 위대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섬김의 자세로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늘의 위대한 상급을 받는 권세자들이 되게 하는 데 신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맞이하시는 모든 신앙이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응수 TV는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